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39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또더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39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이 오늘 이 시편 가운데 그가 얼마나 조심하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백한 내용인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원수 앞에 있고 하나님 앞에 있으니 내 행위를 조심하고 내 입술의 말을 조심하겠노라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심하고 살고 내가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내 마음에 등불을 켜고 내 행위의 그 걸음을 내가 내 마음대로 다니지 않는 것이 사실은 축복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때가 더 위태로울 때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많은 경우에 내 마음대로 못 살게 하시는 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조심하고 사는 이유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1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고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있습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고 늘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말 한마디도 허투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조심하고 그렇게 조심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 다윗이 무너지는 데에도 순식간이에요. 다윗의 실패한 나날을 몇 번 기록하고 있는데 다윗이 이렇게 조심하는 그 허리띠를 좀 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출전하여 전쟁을 하러 가는 그때에 다른 군대의 모든 군사들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다시 전쟁터로 나아갈 때 이제 너무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평안한 때를 살다 보니 다윗이 옥상 위를 거닐다가 자기가 지켜야 할 눈을 못 지킨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키고 우리 행위를 지키는 것, 내가 보는 것을 지키는 것, 오늘 늘 깨어서 그렇게 위태로운 자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가 이 다윗이
그렇게 깨어 있기를 조심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또 구하는 것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한 뼘 길이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이 이제 빨리 지나가는 시기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의 끝도, 우리 종말도 곧 다가올 것입니다. 다 소망이 있죠. 우리의 소망이 뭡니까? 그 끝이 좀 길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 끝을 알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우리가 그 끝을 알고 영원한 나라를 붙잡고 오늘을 살면 오늘 주님이 데려가셔도 별로 후회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끝을 알지 못하면 손에 있는 걸 못 넣습니다. 내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풀지를 못합니다. 늘 그렇게 마음에 품고 원한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끙끙거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이 땅에서의 영광이 영화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입니다.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담겨져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오늘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이고 들려주시고 읽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 결론은 사실은 나의 소망을 그래서 내 헛된 인생에 두지 않고 이 땅에 헛된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겠노라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 소망이 주께 있는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진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는 기도가 있고 우리의 소망을 세상에 두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기도를 한번 되돌아보면 나의 기도가 정말 주님께 소망이 있는가? 나에게 정말 믿음이라는 것이 있는가? 그것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의지할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 너무나 소중한데 사실은 더 소중한 것이 기도하고 나서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기다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의 소망을 붙잡고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고 믿음이 없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면, 기도는 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내 인생과 내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우상에게 하는 기도입니다. 우상에게 하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성취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자녀 잘 살게 해달라고, 나에게 물질을 허락해 달라고, 내게 건강을 허락해 달라고, 이게 사람들이 우상을 찾아가는 이유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가 믿고 구하는,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까지도 우상처럼 대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나의 소원을 구하기 위한 그 대상으로 만들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우리가 용서하고 모든 그 관계가 해결되어야 할 그 기도의 제목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과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부르심과 그 사명은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가 그 지경을 넓혀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먼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우상에게 다가올 때와 비슷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가 조심하고 원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구하고 소망을 두고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진짜 기도하게 된 이유를 오늘 설명합니다. 맨 마지막이에요.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소서. 오늘 이 시편 39편의 시편이 그 다윗의 기도가 왜 고백되어지고 이렇게 기록이 남겨졌냐 하면 다윗이 지금 병든 거예요.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플 때 우리의 소망이,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 오늘 할 건데,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그 병 좀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연약함 가운데 있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또 하나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병이 걸렸는데 중풍병자인데 그 중풍병자의 좋은 친구들 4명이 있어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에게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가 걷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질병의 시간, 아픔의 시간, 신음하는 시간을 보낸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예요. 내 믿음이 오늘 구원을 얻게 됐다고. 그것을 다 치유해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믿음을 칭찬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파지고 내 일상이 무너집니다. 또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아프면 일상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프면 몸도 아파져 가는 거예요. 정말 시름시름 앓습니다. 이유도 없이 아파요. 고통이 느껴지고. 왜요? 마음이 아프니까. 마음이 아프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과 문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우리가 건강하다 하는 것은 내가 병들지 않은 자로 사는 거죠. 병들지 않은 자로. 근데 우리가 그 건강에 대해서 언제 관심이 많으냐 하면 건강할 때는 건강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했어야 되는데 이 건강을 이렇게 지켰어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저 자신부터도 제가 건강 얘기를 많이 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을 만나서. 그런데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을 만나면 다 주제가 비슷해져요. 건강에 대한 주제가 많아요. 이거 좀 이 건강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좀 얘기해주고 싶고 이렇게 지키라고. 그런데 보니까 그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미 건강이 건강하지 않은 나이예요.
건강은 젊었을 때 지키는 거예요. 건강을 젊었을 때부터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또 자기의 관리를 하고 몸을 막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젊었을 때 건강하니까 밤새고 일해요. 폭식을 하고 또 자기 몸을 관리하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만약에 그 젊었을 때부터 더 건강을 관리했으면 노년이 돼서도 건강한 삶을 더 누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꼭 그 건강에 대한 관심을 언제 갖게 되냐면 내가 어디가 아주 문제가 생긴 거죠. 경고를 받아요. 그러면 그때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런데 이 다윗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 오늘 이 다윗이 직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지금 아픈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그의 진짜 고백을 해요. 주님,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아픕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병들었는지 육체가 어디가 아팠는지, 그가 지금 병들었는데 나를 고쳐달라고 말하기 이전에 정말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서 고백하고 있는데,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요.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 나의 삶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영광들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나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1절에는 오늘 다윗이 아주 조심스러운 사람의 모습으로 자기를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행위를 조심하고 내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있다고. 내가 악인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원수 앞에서 내가 한마디 잘못하면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하게 된 거예요. 왜요? 그가 지금 아픈 거예요. 아파서 그 병든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한 가운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병든 상태, 내가 두려운 모습,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오늘 이 다윗이 붙잡고 결론 내렸던 이 고백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지 내 병이 낫기만을 기도한다면 히스기야의 삶처럼 참 그 병든 자의 기도가 또 다른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고쳐주셔도. 그런데 우리가 아픈 가운데 있을 때,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오늘 놓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연약해서 아파서 이제 죽음을 느낄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은, 그래서 내가 연약함 가운데 있어서 원수가 나를 조롱하고 내가 한마디도 내 행위를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오늘 그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획하신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병이 낫고 내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 소망이 되어달라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연약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우리 이 환우가 이 김 집사님이 이렇게 지금 아프신데 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데 그 연약한 육체를 치유해 주시고 또 그것 때문에 경험하게 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의지해야 할 대상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결론으로 연약한 가운데 있었고 내가 병든 가운데 있었지만 그의 고백은 내가 오직 주님께만 나의 소망을 두겠습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다윗의 고백과 동일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나의 소망을 주님께만 두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소망으로 기도하는 자, 그래서 아프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둘 수 있는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만 두겠습니다. 다른 것을 구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